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사람이 느끼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이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안정이 되지 않은 심리 상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모를 때에 가지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불안이라는 감정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이 기독교인들도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무속신앙의 힘을 빌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비하고 그 불안감을 줄이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듯이 오늘 그리고 본문 1절의 말씀, 이 본문은 개역개정이지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의 말씀을 하신 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잡히시기 전 자신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모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건너간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던 곳을 겟세마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는요, 성전 반대편인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종종 만나셨던 장소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이 장소를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절 말씀에서 이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가룟 유다가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안타까운 이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피하지 않고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유다가 본색을 드러내게 되죠.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본인 나름대로 되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했던, 그리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라고 사주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 좀 더 많이 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4절의 말씀처럼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물어 보시죠. 그리고 5절과 6절, 7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찾는 자가 자신임을 당당하게 밝히셨습니다. 보통 자신을 잡으러 온 수백 명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 법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찾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시며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고 땅에 엎드려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하지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떠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의 말씀은 9절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마무리되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신의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감에 불탄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신 그 말씀을 이루시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의 말씀에서 자신은 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칼을 들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돌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관점은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잔을 마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우선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 자신과 혹은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판단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그런 말씀 가운데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결정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행동을 보면서 지지와 동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에는 이 베드로의 행동이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체포되고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죠. 이 안나스는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순히 고난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혹은 내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안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다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 자신이 잡혀가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 것 또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마땅히 나누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첫 번째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전도 모임이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어저께부터 우리 눈이 와서 좀 궂은 날씨 가운데 있는데, 이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 전도의 사역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 우리 저녁 6시 반에 우리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힘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목요일에는 계속해서 시니어 연합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